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들을 순차적으로 내리실 때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릴 기쁨과 받아 누릴 열매와 찬양과 영광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받아 누릴 기쁨, 만족, 영광이 영원토록 충만하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만남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낸다면 이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낸 것이고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한 삶이라는 그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내릴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앙들을 내릴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로 이 재앙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2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은요, 재앙, 환란, 악을 심판하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 건너편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무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겪는 삼중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믿음의 자녀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들을 상징해요. 그의 우상은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종교적으로 압박하고 몰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이것은 짐승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는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핍박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해졌는데 그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부른 찬양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노래, 그러면 어느 때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됐어요. 아, 죽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마른 땅을 준비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나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요, 다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따로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 구원과 그 승리의 역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거죠.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게 두려운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방법, 그 또한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감히 어떤 세력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믿음의 자녀들이여,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믿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옳았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말씀이 진정한 의이고 진리의 말씀 맞다.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동안 쌓였던 울분, 분노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을 누리면서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잠깐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처음 시작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끝을 맺으세요. 그렇다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사용하실 것인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자 우리는 애써야 돼요. 섣불리 판단하고 그러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뭘 한다고 교만해지겠습니까? 또 반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돼요.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바꿔가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우리는요, 기다려봐야 돼요. 인내하면서.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완주하는 자녀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중간 과정만을 보고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끝까지 감당하고자 애써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이고요, 이 충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과 순종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큰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